제가 2008년부터 한 4년 8개월 동안 수어로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 관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화성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 초대 복지관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인복지관 관장을 맡아서 원래는 1년만 해달라고 학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4년 한 8개월 동안 제가 그 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복지관 관장 하기 전에 제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보고, 그래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꼭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끝날 때쯤 해서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도 평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지관 평가 받을 준비를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5개월 동안 준비한 이후에 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평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는 꼭 필요한데,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노인복지관 관장 내려놓고 이제 다시 교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사회복지관 평가는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과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논문 심사를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엄격하게 심사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사위원 교수들이 조금 편하게 잘 이해해주는 심사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우리 삶의 문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농인의 입장이 있고 청인의 입장이 있습니다. 농인의 입장에서 청인 수어 통역사가 잘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가끔 실수할 때는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노련한 농인 리더들을 보면 청인 수어 통역사가 빼먹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반대로 청인 수어 통역사들은 수어 통역하다가 농인이 수어 통역하는 나를 보지 않고 하는 모습 보면 화가 납니다.
이준우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수어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집중해 주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수어로 설교하는데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하면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매우 집중해서 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얼굴 표정을 밝게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그 노 신사에게 말합니다. 오, 어르신이 만약에 100만 장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만 장자, 우리나라 좀 표현을 하면 100억 부자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0억 부자 된다면 어떤 반응? 아마 여기는 좀 그 예의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게 100억 누가 준다 그러면 만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신사가 얼굴이 뜨거워지더니 저는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그 물었던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1000억 부자이기 때문에 만약 1000억 부자인 제가 100억 부자로 내려가면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말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굉장히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참 감사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꿈꾼 적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독립해서 떠나가다 보니까 늙어가는 제 아내와 늙어가는 제가 나중에 청소할 생각하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더 좁은 아파트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집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면 이 다른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늘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판단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바른 것이라고 했던 정책의 내용이 지금 정부에서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돼요.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정부가 하는 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과거의 정부에서 녹색 운동, 환경 운동 또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때문에 만들었던 4대강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인간의 판단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어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판단,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인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먼저 선택했고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된다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중심으로, 명예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통, 법규 있죠. 가끔 미국 가면 한국의 교통 법규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스톱 사인이 있는데 자동차 가다가 스톱 사인을 보면 무조건 한 1분 정도 멈춰서 기다려야 돼요.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오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스톱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교통 법규들이 많이 있죠, 그죠? 교통 법규가 있으면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없으면 섭섭할 뻔했는데 대답이 지켜야 합니다. 왜요? 왜 지켜야 합니까? 왜? 교통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법규가 있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벌금을 가진다든지 잘못이라고 듣든지 아니면 불법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교회 농아부 성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부심이, 믿음의 자부심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 딸입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좌절하고 위축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하게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어서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진리를 따라 바르고 참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과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경험하는 고통과 핍박 있다고 한다면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쫓고 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결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인사합시다.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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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뻐하는 표정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 경험하고 하나님 일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오해받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적도 없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올 때 하지만 그리할 때 내가 지금 정말 그런 적이 없고
내가 내 인생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해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고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25년 전에 농아인 사역 처음 할 때 옛날 그때는요 핸드폰 없었어요. 그때 삐삐 있었을 때인데 삐삐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농인 형제랑 약속했어요. 화요일날 오후 3시에 만나자. 화요일날 갔어요. 서울대 입구 전철역 앞에서 약속 시간에 가서 기다렸어요. 1시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2시간 기다렸는데 눈이 빠질 뻔했어요. 3시간 기다리게 되니까 화가 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분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지막 3시간 45분 정도 만에 얼굴이 팍 오셨어요. 제가 화가 많이 좀 있었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목사도 화 납니다. 다만 목사의 특징은 참죠. 화가 났지만 겉으로 웃으면서 참아서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첫말 했어요. 했더니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연락할 방법 없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사님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경험하는 고통, 좌절이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과 똑같이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만약 나보다 앞서가는 진리의 사람을 까닭 없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쫓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대학의 교수로 와 보니까요, 강남대학의 교수님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 교수님, 저보다 더 젊은 교수들 가운데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오신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한 두서너 사람 계십니다. 보면 영어도 너무 잘하고 논문도 너무 잘 쓰고 그리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흠잡을 데 없는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몇 분 계십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학회에 갔는데 발표를 하는데 한국 학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들과 함께 스웨덴, 수화 있습니까?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제 학술 대회를 갔는데, 갔더니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함께 가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발표하는 거는 미리 잘 준비해서 잘했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잘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하고 영어로 준비해 갔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시간은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티할 때, 마지막 날 파티할 때 전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오신 대학 교수들이 영어로 막 하는데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오히려 함께 간 아들이 영어를 조금 했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 통역도 하고 함께 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 한 두 분이 영어를 너무 자유롭게 확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교수님들을 보고 조금 더 시기하거나 부럽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남대학 교수로 함께 일하는 후배 교수가 저렇게 멋있게 활동하는 거 보고 자랑스러웠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수님 중에 한 교수님이 영어로 저에 대해서 잘했어요. 그때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복지학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다른 대학의 학장, 대학원장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이준우 교수님은 한국 수어의 대가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자랑해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님이셨던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친구 교수를 불렀어요. 이 교수님도 농인복지, 수어 잘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데 농인 교수 한 사람을 불렀어요. 수어 통역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여도 아 중심의 학회였기 때문에 구석에 있었던 농인 교수 한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수어 잘 아는 아 교수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수어 통역했는데 왔어요. 두 사람이 왔어요. 제가 왔어요. 갑자기 제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수어 다르고 힘들었지만 조그마한 ASL 가지고 또 한국 수어 가지고 수어로 얘기했어요.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아들은 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우리 아버지 조금 전까지는 조금 그랬는데 아버지가 수어로 막 하니까 제가 수어를 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의 아이였기 때문에 저 노르웨이 교수도 내 수어 잘 몰랐을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의 수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수어로 했어요. 한 10분쯤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모습처럼 우리를 봤어요. 우리가 주인공처럼 느낌을 가졌어요. 물론 지금 와서 말하지만 거의 잘 몰랐어요. 노르웨이 수어 잘 몰라. 하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는 사람 보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욕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면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가져야 될 소중한 배움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해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도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내가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에 보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손홍민 누굽니까? 축구 선수. 혹시 얼굴 수화 있나요? 손홍민. 손흥민. 손흥민 선수 눈에는 무엇만 보일까요? 축구공만 보일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류현진 야구 선수 얼굴 수화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야구 선수의 눈에는 야구공만 보일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최근에 암을 갖고 있다가 수술하셨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암을 앓고 난 이후부터는 암이 그렇게 잘 보인대요. 응암동, 암사동, 또 암표, 암시장, 암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대요. 암 있기 전에는 몰랐대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수어입니다. 수어. 얼마 전에는 사회복지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요즘에는 수어가 가장 많이 보여요. 신기해요. 지구촌 교회 농아부 오기 전에는 지구촌이란 말도 몰랐는데 요즘 보면 지구촌 양말 알아요? 모르죠? 지구촌 양말 있어요. 양말. 수화 좀 이상해. 양말. 지구촌표 양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구촌 복지재단 비슷한 이름이 3개, 4개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고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 오히려 기뻐할 일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하는 일을 버릴 일이 가장 필요합니다. 농화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농화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농화 사회에 처음 왔을 때 따뜻했어요.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농화인 형제자매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갈 곳이 많아요. 교회에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편안하고 따뜻한 게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서로 갈등이 많아 보여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해도 받을 거예요. 핍박도 받을 거예요. 누구 권사, 누구 집사, 왜 저렇게 맨날 사랑만 하고 바보같이 손해만 보느냐 평가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품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성령님의 은혜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미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선한 영향력으로 농화 사회의 삶의 양식을 사랑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 농화부 형제 자매들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번에 농화인 협회장 선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협회장이 여러 가지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한국의 농인들을 평화로 다 품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지도자 뽑혀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농한 협회장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구촌 교회 농화부가 한국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시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실 것은 부족한 이준호 목사와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도영 전도사, 한국 농화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존경받는 귀한 농화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1분, 2분 정도 합심해서 수어로 편하게 자유롭게 조용히 수어로 마음대로 우리 한 1분, 2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이번에 농아인 협회장 선거가 정말 귀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정말 이 갈등과 반목과 이렇게 서로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농화 사회에 화평을 이루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출의 과정 가운데 또 승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번에 4월 14일 15일 양일간에 되어지는 그 협회장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인지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좋은 일꾼이 잘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농화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산원을 온전히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종과 김도영 전사를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또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도영 전사님, 사랑하는 농화 사회에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믿음 일꾼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또 시기하고 핍박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하면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운데에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오히려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농아인협회 주앙의 협회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세워주시고, 또한 지구촌교회 농화부를 통해서 농아인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도영 전도사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존경할 만한 농인 목사가 부족한 이때에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모범적인 주의 종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지구촌교회 농화부 형제 자매들 당당하게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